창세기 22장 여호와 일의 유명한 성경 본문인데요. 이 대칭 구조로서의 지금 초록색 C라는 것이 주황색으로 GH라는 것으로 3번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좀 돌려서 일단은 이 본문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그 21장의 내용이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죠.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브엘세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앞에 이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지금 아브라함이 그 30절에 보면은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 이래가지고 여기 우물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가 부엘이 우물인데 증거가 세바거든요. 그래서 증거의 우물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은 부엘세바가 그 중요한 지명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만한 땅으로는 맨 아래쪽이고 지금까지도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쪽으로 해서 그 정탐을 보냈던 그 자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고 브엘세바보다 더 밑인데 남쪽에서의 그 방어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가데스 바네아고 사람이 살만한 땅의 마지막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이런 상황에서 되어진 얘기가 지금 앞에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1장 얘기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오면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앞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그 참 대책이 없는 무법천지와도 같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비멜렉 그 앞에 21장에 그 사건이 있군요. 12장에 있었고 또 20장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곳에는 11절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위치한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서 아내를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21장에서 기한이 차서 이삭을 낳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우물을 여기 지금 얘기가 21장 끝에 얘기가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그 아브라함이 그 판 우물에 그걸 인정해주고 거기 지역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한 사건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들어와서 초록색으로 C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주황색으로 GH를 세 차례 그럼 첫 번째 터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여기 2절이 중요하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 여기 좀 모리아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원어를 보지 않고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할 뭐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고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여기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와서 표현이 되어져서 그렇지 이 앞에 미음이라는 것이 된 단어들은 거의 뭐 7, 80%가 다 그 명사화 시키는 걸로 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아로 돼서 그렇지 이게 야로 돼야 마땅한 거거든요. 모리야 이렇게 야훼 야훼. 그리고 가운데 리라고 돼 있는 이 한 글자 속에 여호와 이레 할 때에도 여호와 이레 여기 여호와 이레 할 때에도 여호와 빼고 이레라고 하는 것도 이도 그 이가 붙은 단어들이 단적적으로 붙은 단어들이 그 무가 붙은 단어만큼은 되지 않을지라도 이도 거의 뭐 60% 70% 상당히 많은 단어가 붙은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붙냐면 그게 문법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는 명사와 동사를 분사화 시킬 때 명사화 시킬 때 무를 붙여요. 우리는 뒤에다 붙이잖아요. 먹는다 그러면 먹음 이렇게 붙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앞에다가 붙이고 헬라어도 뒤에다가 붙여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헬라어의 그 명사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요두를 해서 그 Y 발음인데 사실은 여호와 할 때 이렇게 여 이것도 붙인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여호와의 그 어근은 보통 그 동사에 하야라는 동사예요. 하야가 그 이제 그걸 볼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붙은 거고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여나 이 이게 아이오가 그 요드 밑에 모음이 아이오가 붙는 걸 따라서 여도 되고 이도 되고 예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법을 그런 것을 몇 개 없거든. 이가 붙거나 트가 붙거나. 그래서 T 항목에 가도 많은 경우 50% 가까이 구간에 전부 그 붙은 거예요. 원래 단어가 아니고 또 알레프도 그것도 1인칭으로서 알레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붙은 게 많아요. 무는 명사화 시킬 때 붙고 이 요드는 3인칭을 할 때 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트는 2인칭 할 때 붙고 알레프는 1인칭 할 때 붙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래라는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이게 원어에서 본다라는 것이 레 속에 있는데 레 근데 그게 모리아에는 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그 이름 속에 이미 지명 속에 뭐 빼고 뭐 빼고 뒤에 야훼 빼고 네 한 글자 속에 본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선 이래라고 하는데 이 빼고 레라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하면 레 속에 있고 리 속에 있는데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한글 흐름을 한번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라는 이 지명이 이렇게 여기서는 순서적으로는 나오니까 그런 거지. 예,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지명이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할 때에는 이 사건을 인해서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전부터 이름이 지어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지었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이전부터도 이곳을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 여기 모리아에서 제사를 뭐 드렸다고 한다면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도 드렸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룬 이름을 붙여놓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 됐든 그 이름이 언제 지어졌든지 간에 그 이름에 쓰여진 단어가 여호와가 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호와가 보는 곳. 그러니까 본다는 단어가 여호와가 합성되면서 그 무를 붙여가지고 미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는 곳. 땅 이름이 그래요. 땅 이름이. 근데 여호와의 이래도 그 요드가 붙으면은 앞에 요드가 붙으면 그 미알료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보신다. 그냥 그 또 다른 저게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래라고 번역하는 쪽보다는 미알료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뭐 영어나 우리 한국어나 간에 세계 어떤 언어인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난 거와 끝나지 않은 거.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완료된 것과 완료되지 않은 것. 그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뭐 붙이지 않으면 계속 되는 거예요. 앞에 뭐 붙이면은 계속 되는 거고, 안 붙이면은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앞에 뭐 원단어에다 앞에 뭘 붙였어. 이를 붙이거나 t를 붙이거나 알레프를 붙이거나 간에 앞에 뭐 원단에다가 붙였어. 그럼 그 붙인 거를 점을 찍어줘 버려야 되거든,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합해서 이렇게 한글 음역을 하더라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걸 다 그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그 구분해 놨어요, 이미. 그 10년 동안 그거 한 거죠.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그런 그것이 저절로 보여지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서 맛을 보게 해주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컴퓨터 안에 해놓은 거는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컴퓨터가 스톱이 돼버려가지고.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가 이제 모리아라는 그것이 모리아 하나의 산일 텐데 그 장소 이름을 바꾸잖아요,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지만은 계속 모리아라는 산 이름은 존재하게도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이름이 부과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걸로. 모리아가 여호와 이레라. 근데 거기 담겨 있는 동사는 동일한 동사야. 본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본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 본다라는 이 단어를 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어도 그렇고 뭐 한글도 그렇고.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통하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결국 출애굽 사건에 6월절 어린 양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전절도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기도 동사가 그 본다는 것이 라흐라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본다라는 단어가 모리아 속에도 있고 여호와 이레 속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12절에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야. 그러니까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지만은 뭐를 확인하시려고 하냐면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곧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에다 꾸미는 말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그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면서 바로 그거 네가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거 그거 나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담 때 실패가 뭐예요? 아내가 따먹고 남편을 위해서 또 자기 깐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막인 말에 그러니까 지 남편을 하나님 같이 되게 하고 뭐 그런 맥락으로 남편을 위해서 직간에는 한다고 한 거겠지. 그리고 또 아담은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먹어보고 안 죽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면서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일에 실패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시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에다가 약속하신 아들을 출애굽 때 내어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뿐더러 그 사탄의 아가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실제 머리에 있는 게 뱀이에요. 뱀. 그놈이 놔줄 리가 없잖아요. 놔줄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장자를 치니까 머리를 박살내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쫓아와도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장자를 죽이니까 놨다가도 또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수장되고 말잖아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고 계시록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 그게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 의미가. 그게 지금 여호와이라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횃불 가운데 언약을 하나님이 하면서 보이시는 것이 4대 후에 돌아온다. 출애굽되어질 것을 말하면서 그게 곧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게 되고 계시록을 의미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섬세하게 그 아담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때 얘기하고 예수님 때 얘기하고 계시록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한 맥으로 쫙 가는 건데
그걸 늘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 얘기할 땐 그것만 얘기하고, 뭐, 여호와 이럴 땐 그것만 또 얘기하고, 응? 응? 아담 때 얘기할 때는 또, 응? 그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그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언제나 같이 얘기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 가지고, 언제나 건드렸다 그러면 계시록까지 늘 같이 다뤄야 돼요. 짧게 돼도, 늘 그냥 동시에 그것이, 예. 그렇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고요.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얘기해? 시간이 짧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언제나 같이. 응? 여기 중요하다나가 본다는 거거든요. 본다. 하나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한다고 단어가 또 있죠. 하나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걔는 손댈 필요 없어. 네가 내 말이냐, 내가 준 이삭이라도 내 말이냐, 네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냐? 너 내 말이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 실패한 거예요. 하와도 그거 실패하고 아담도 실패하고 인생들은 다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자기 목숨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치 않다. 아니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그걸 제대로 잘 풀어야 돼요. 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걸로 보여줬는데도 그것만을 미리 다 여자의 후손 때부터 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야곱 사건 뭐 출애굽 사건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내놓는가? 광야에서도 그 믿음 내놓는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내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없는 중에도 있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가 이 중요하거든. 여기 히브리서가 중요해. 히브리서 여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시험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도 이 사건을 끌고 와서 얘기하고 베드로도 이 사건을 끌고 와서 얘기하고 특히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요. 11장 10절을 보면은 관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관주까지 이렇게 관주가 그냥 명쾌하게 해주는 건데 성경백을 뚫어주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르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대로 내용을 그냥 압축해서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을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면 그 전체를 간통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독생자를 아니 오히려 거꾸로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항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자 저는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는 네 몸에서만 났다고 네 자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응? 약속에 의해서 태어날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메시아인 예수님하고 연결도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인을 불러서 거기서 마음이 찢김을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될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위로부터 날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얘기를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맨 그 얘기만 성경을 얘기하려고 의도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래서 여기 해석이라고 19절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부활로 해석을 한다고. 히브리서는 부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응? 응?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응?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이렇게 표현한다고. 앞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했다. 본향 찾는 걸 나타내고 여기서는 나그네라고 하고 살았지. 멀리서 바라보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믿음을 따라 죽었고 여기서는 나그네라고. 이런 개념을 3대절기도 담고 있는 거고 이 얘기만 해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애굽에서 나그네고 광야에서도 나그네고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다 자기가 나그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한 게 필그림이잖아. 필그림이 나그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그 본향이 그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고 그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 하나의 그것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에 대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일세 이렇게. 자, 더 나은 본향 이러면서 더 나은 본향 그래가지고 더 낫다가 히브리서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 앞에 있다. 더 낫다. 앞에서부터 천사보다 더 낫다. 제사장보다 더 낫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낫다. 어떤 제사보다도 더 낫다. 계속 더 낫다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 이렇게 더 낫다를 그래서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걸 25년 만에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100살 때 75세 부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죽여드려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거라는 것도 다 그분이 아시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말씀은 그냥 진리인데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려내실 거다고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고 비유로 표현하면서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근데 죽이지도 못하게 하셨지. 그리고 그 그림이 모리아산의 그 그림이 장소로도 같은 장소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인구조사 할 때 하나님의 긍일이 임해서 그 3일 온역 가운데 족하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멈추게 해요. 근데 그 멈추게 한 족하다 이제 거기 그쳐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부르짖는 거하고 이게 겹친다고요. 다윗이 나와 내 집이 인구조사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을
나라와 내 집을 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거든요. 긍휼이 임한 딱 거기서 긍휼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말이에요. 아라우나나 오르난의 같은 거 발음이 그렇게 된 건데 그 오르난이라는 단어도 오가 붙은 거예요. 라나느야 라나느. 그 라나느가 그대로 의성어예요. 막 기뻐하는 소리야. 노래야 노래. 노래도 그런 노래 있었죠. 뭐 비틀즈가 불렀는지 뭐 한 50년 전어간에 뭐 한참 늘 불렀던 노래인데 그냥 이렇게 부른 노래 있어요. 라나나나 이러면서 뭐 헤이 이러면서 부르는 그 라나가 애들도 불러 애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불러요. 그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라나나나나나나나 라나나나나나 그게 막 기쁘다는 뜻이야. 막 기뻐서 소리치는 소리예요. 라라나나 막 그냥 좋아서 막 이렇게 그게 오르난이에요. 오르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거기다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뭐 그 오르난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의 긍휼이만 이곳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드릴게요. 오르난이 그러는데도 기쁘게 드릴게요. 뭐 이러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값을 내가 치러야만 나는 되는 거야. 그걸 값을 치르고 거기 긍휼이 했던 것. 그거를 다윗이 아주 다윗 평생의 죄가 둘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뺏어오고 우리아 죽인 그거 그 사건. 그 다음에 인구조사했던 두 사건. 다윗에게는 근데 그 인구조사한 걸 가지고는 나중에도 얘기를 오히려 안 하고 다윗에게는 딱 하나 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죽이고 빼앗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단선을 통해서 사실은 둘이에요. 다윗의 죄가 둘입니다. 근데 긍휼이 임했던 곳에다가 성전을 지라고 그런다고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살려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또 별도의 그 장소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모리아가 여호와 이레로 그러다가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가 되고 거기다 성전 솔로몬이 졌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스룹바벨이 그 왕손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진 자리도 바로 그 자리야. 스룹바벨 성전 자리도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다가 스룹바벨이 근데 다 400년씩 건재했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근데 헤롯이 등장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좀 초라하죠. 그런데 그걸 멀쩡히 있는 건데 400년 동안이나 그걸 무너뜨리는 거야 헤롯이. 그리고는 백성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왕이 되는 거 에세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 인정 안 하거든 백성들이. 그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계속 그냥 헤롯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다 이놈들이 다 그냥 사두개인이라는 거는 그 사독 자기들이 그 맥락을 사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독이라는 말은 그 엘리의 집 라인이 무너지잖아요. 사무엘 때 그때 두 아들의 그 완악함 폐역함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럼 엘리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그 금하지 않고 아들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는 거를 네가 금하지 않고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했기 때문에 끊긴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 끊겨요? 아비아달 대사장이 다윗 때는 함께 하다가 그 위에 아버지로 아비아달은 늘 고난 때 함께 하다가 아도 솔로몬이 즉위하는 그 시점 안에서 그
아도니아 편에 서잖아요. 요압하고 같이.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 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응한다고요. 옷 벗겨버린다고. 그냥 죽이진 않지만 옷 벗겨버린다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걸 인정을 하고는 옷 벗겨버린다고. 그리고 요압은 죽지요. 요압의 죄는 뭐예요? 아브넬도 죽여버리지, 압살롬도 죽여버리지, 또 지 이종 같은 누나 그 자매 그 형제가 그 저기 뭐야 또 군대 장관이 됐는데 그거 죽여버리지. 아주 다윗에게 아주 그냥 아주 군대 그거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다윗은 왕의 자리만 있을 뿐이야. 걔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물론 잘한 부분도 때로는 있는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자리만 이거지 뭐 저놈이 뭐 더 나보다 세다고 그러면서 누나 아들이거든요. 요압이. 다윗의 누나 아들이라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서 이 지금 이 부활 신앙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다 담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다윗이 긍휼했던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 자리,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 다윗 때는 천년 후에 다윗 때는 바로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무너졌다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그것을 헤롯이 그냥 멀쩡한 걸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게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 예수님 전 20년 전부터 지어서 서기 26년 때까지 40년 동안 지었거든. 그래서 예수님 생애가 태어나기를 그 오차가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 태어난 날을 서기로 한다면서 했는데도 오차가 4년이 생긴 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원래 이름 옥타비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원래 그 존귀한 자라는 거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옥타비아노는 원래 자기 이름인데 로마를 통일시킨 놈인데 사실은 시저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첫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는 황제할 뜻이 없다 그러면서 다만 제1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니까 모든 권리를 올라오는 게 다 돌려주니까 오늘날 국회 같은 데도 다 돌려주니까 실제는 실세인데도 형식을 그렇게 하니까 그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그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아구스도. 그게 역사 속에서 보통 말하는 아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어거스틴이에요. 그 3세기 어간인가 그 참회록 쓰고 그런 그 어거스틴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그 신학을 정립했다고 하는 그 어거스틴. 그게 아구스티누스라는 거를 그렇게 그 이름을 갖다 딴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거든. 아구스토가 왕이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고조사를 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인고조사한 걸로 이게 딱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이 그 성전 본당을 완성한 게 서기 26년이 46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가 30살이라고 하는 그 출발이 서기전 현재로 서기 26년이라 그러면은 4년의 오차가 생긴 게 왜 생겼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으로 통치한 것만 계산을 했어요. 300년의 국교가 됐을 때 예수님을 시점으로 서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우구스토 왕으로 37년을 통치했거든요. 그것만 계산을 했다고. 그리고는 뭐를 놓쳤냐면은 옥타비아노스로 통치하는 그 4년을 놓쳤어. 그 4년의 오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놓친 게 또 아니야.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0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숫자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1년 그럼 0이라는 점을 하나 찍어놔야 되거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전 1년, 2년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후 1년, 2년 이래야 되는데 0이라는 그 기점을 안 찍으니까 2년이 또 뻥크가 난 거야. 4년하고. 그래서 6년이 뻥크가 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4년에서 6년의 그 현재 서기에다가 학자마다 또 견해가 뭐는데 하여튼 5년 안짝 4년에서 6년이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에 4년에서 6년을 더 해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거는 서기 전 4년에서 6년 사이라고. 서기 전이야. 그걸 놓쳤으니까 거기다 더해서 그 날짜를 안 짚었으니까 0이라는 그 개념도 생긴 거는 1000년쯤에 생겨요. 서기 1000년쯤에 0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세계에 한 거는 인도예요. 인도. 인도 불교도 이게 0이라는 개념이야. 0이라는 개념. 그 불교가 석가가 말하든지 그 브라만교 힌두교든지 간에 그들의 개념이 뭐냐면 0이에요. 0. 0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고 아무것도 아닐 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이 우주가 그 원자로 들어가 보면은 원자 핵과 도는 전자와 그거는 어느 정도로 부피냐면은 뭐 그 표현이 내가 정확한 얘는 못하지만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공을 야구공이든지 뭐 탁구공이든지 있고 올림픽 스타디움 전체에 관중이 있고 뭐 관중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올림픽 스타디움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콩알 하나가 있고 또 콩알보다 더 작은 게 그 스타디움 주위로 뭐 2개가 돌든 3개가 돌든 10개가 돌든 간에 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이 그 공간을 다 붙어버리게 하면은 이렇게도 넓은 우주가 뭐 주먹 하나가 된다든가 뭐 콩알 하나가 탁구공 하나가 된다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 근데 불교는 그거를 늘 얘기하고 있는 거야. 0이라는 개념. 원불교도 그 0이라는 개념으로 그 원불교 이렇게 하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무슨 거기 진리가 있다고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냥 뭘 애써 본들 다 헛짓거리 한다고 전도서도 얘기하잖아요. 가져본들, 누려본들, 똑똑해본들 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만 있다. 처음부터 예수 안에만 답이 있다. 그럼 답을 찾잖아요. 인간들이 자꾸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과학도 그러고 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러고.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가 그 자리는 똑같거든. 헤롯이 무너뜨리고 지었어도 그 자리야. 개념이 그 자리라고. 그게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둥근 그 금빛 거기 안에가 바위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 바위 그 자리가 아브라함 이삭 바쳤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를 놔뒀다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줘도 그 자리가 뭐 같은 뭐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모슬렘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들 선지자로 인정하는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니까 걔네들 모하메드가 태어난 메카하고 승천한 그 모리아산 그 자리
그 모리아산을 성경은 이삭을 바쳤다고 돼 있는 이 성경 그대로 가져가 얘네들이. 창세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스마엘 바쳤다고 그런다니까. 아브라함이. 코란이 구약 성경을 다 공유해요 얘네들이. 신약도 공유해요.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해. 근데 진짜 마지막 선지자는 모하메드라는 거지. 선지자일 뿐으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 안 하는 거지. 걔들 유일신을 강조하는 거니까. 형상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유대교보다도 그냥 어느 종교보다도 더 강력해가지고 다 때려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슬렘이 가면 뭐 그냥 남아있질 않아요. 무슨 문화재고 다 때려부시는 거야. 모슬렘이 그 정복한 곳에서는 사람 형상이고 뭐 이런 거 짐승 형상에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셔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거지. 자, 어쨌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응? 부활에 있다니까. 이런 게 통째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부활신앙,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리아도 그거 개념이고, 여호와이레도 그거 개념이고, 성전도 그런 개념이고, 이게 다, 그 은혜도 그런 개념이고, 유월절 어린 양도 그런 개념이고, 넘어가 주는 개념 내지, 덮는 개념 내지, 그 언약궤가 뭐예요? 피가 덮는 거거든요. 피를 볼 때 넘어가 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피가 덮는 거야. 긍일이란 말이에요, 긍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 피를 힘입어서 참하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처럼 영혼의 닷대신 그 얘기하던 히브리서가 그가 먼저 대지상으로 들어가신 하늘에 참 대지상으로 들어가신 영혼의 닷대신 우리가 그걸 붙잡고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개념이란 말이에요. 절기로는. 그래서 이 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냥 볼 것이다 이래버리면 번역이 엉망인 것이 되고 또 뭐 준비할 것이다 이래도 의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쓰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내 길을 노래도 그따위로 부르니까 여호와이레 내 길을 준비하시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딱 나갔는데 마침 30분마다 오는 버스가 딱 나가자마자 왔다는 둥 여호와이레라는 둥 뭐 그런 헛소리를 자꾸 지절거리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이레를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네 이러면서 다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성경 읽고 자, 원어로 봐야 되는 그리고 겁을 낼 이유가 없고 그리고 참고만 될 뿐이요. 원어를 이렇게 딱 본질을 딱 하면은 자, 이게 좀 돌려볼게요. 이 단어거든요. 라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흐를 발음 안 하니까 라 이렇게 발음하고 말아요. 근데 라 이렇게 해서 한 글자처럼 하면 안 돼요. 라아 이렇게. 그것도 이 라 발음도 L 발음 라가 아니거든. R 발음이거든. 그러니까 목젖만 떠는 거를 훈련해야 돼. 이렇게 그렁거리는 소리야 이게. 목젖만 떠는 거 어렵잖아. 울을 때도 나는 소리에 이렇게 의도하지 말고 가장 긴장을 다 풀고 울을 때를 딱 생각하면 웃을 때도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도 다 내 호흡 있는 것들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다 내. 고양이도 내고 하루 종일 내. 하루 종일 아주 그냥 호흡 있는 것들은 까마귀도 내고
그냥 목젖이 있거든. 목젖이 팍 떠는 거예요. 이게 팍나 이게 목을 놓아 울었다가 이거야. 엉엉 그냥 응? 방성되고 방이 해방 방자거든. 소리를 해방시키는 거야. 응? 통도 통하는 거고 통곡. 응? 한문 뜻도 다 그걸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젖만 떠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야. 늘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할 때, 이렇게 울을 때, 웃을 때 다 나와 이게. 이거 해보면 쉽게 나와요. 이거 훈련해야 돼. 평소에 다 내는 소리인데 그걸 글자로 했을 때 그걸 탁탁 낼 줄 알아야지. 이 히브리인들 그 랍비들이고 성경 소리 내서 읽는 거 보면 정확하게 내요. 순식간에 막 나와도 이렇게 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내요. 순식간에 내. 라 이렇게 안 해요. 이 알자만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정확하게 냅니다. 그 히브리 공부한다는 그 사람들도 못 내. 히브리 거기 가서 공부를 뭐 10년 하다 왔다 그러는데 못 내요. 설명도 못 해줘. 어떤 소리인지를 설명도 못 해. 안타까운 일이죠. 어려운 거 아닌데. 온 세계 인간이라면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내는데 짐승까지도 내고 까마귀도 내고 다 내는 건데 사자도 내고 고양이도 내고 개도 내고 왜 그걸 설명을 못해? 응? 영어권에서도 계속 그 소리를 내고 쓰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다 그냥 알 발음하고 달라요. 엘 발음하고 목젖만 떤다니까 혀도 내버려 두고 다 내버려 둬. 이렇게 왜 이게 이런 소리를 가지고 본다라는 걸 했을까라 생각해 봐야 돼요. 어? 그냥 가장 편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 해당하는 게 룩이야, 룩. 어. 룩이라는 단어는 C도 있잖아, 본다는 게. 근데 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해라. 그래서 뭐 돌이 굴른다든지 뭐 이러면 보라 이렇게 하면서 C를 말하질 않아요. 룩아웃 이런다니까. 룩이라고 그래, 룩. 거기 K가 들어가서 그렇지. 룩아웃 이렇게 발음한다니까. 근데 알 발음은 아니야, 스페링은. 근데 그게 그 룩이라는 게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급작스럽게 말하면 단어를 말할 틈도 없어 그냥 그냥 비명이 나오는 거지 그냥 자동차가 막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막 튀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비명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처럼 이게 비명과도 같을 수도 비명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냥 여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게 단어라고 이 라가. 그래서 그 숙고하다, 뭐 고려하고 분별하고, 뭐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이게 다 그런 개념이에요. 무진장 많이 쓰이지 이 단어가 1200번이나 쓰여지는 거니까. 근데 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 말고도 합해져 가지고 또 앞뒤 다른 단어하고 합해져 가지고도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모리아가 그런 거죠. 모리아가 무가 붙은 거 아니야. 야훼가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리아 자리 그 산이 다윗 때 가면 오르나당 타작마당 자리였다는 것이 그 사건의 개념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숯불이 걸린 양이 보이게 해주면서 그거를 준비했다고 번역을 한 거는 의역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하고 오버랩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장소로도 오버랩이 되고 개념으로도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딴 걸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
그 개념이 제사의 모든 개념 속에 있고 우리가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 그 사랑을 믿느냐 안 믿냐. 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준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아침에 또 이렇게 먼저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아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 근데 아는데 뭔가 이제까지 그냥 번역 성경이라든지 뭐 설교를 들었든지 주석을 봤다든지 뭐 뭔가 뭐 이게 멍멍한 거야. 뭐 감이 안 잡혀.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1000번 읽어도 모르겠고. 여호와 이래 뭐 하나님이 준비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본다는 건데 계속 본다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너 죽을 자리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딴 거 죽였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게 성전의 핵심이잖아. 제사의 핵심이잖아.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 거기에 누가 붙느냐를 보는 거거든. 그거 붙들고 누가 감격해서 엉엉 울고 사느냐를 보는 거거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나은 부활만 바라보고 구차에 살 마음이 없는 거 다 뺏기거든. 그런 얘기만을 하는데 왜 그걸 못 읽어내는지, 그걸 그냥 준비된다는 걸로 해가지고 왜 딴 데로 가버리는지.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로 가는 건데 그게 긍일이 많은 곳, 거기다 성전 짓게 했고 그 성전 무너져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스룹바벨 통해서 거기다 졌고, 헤롯이 무너뜨렸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고, 모리아, 오르난, 그리고 헤롯 성전 자리가 곧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라니까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에 다윗이 긍휼히 임했던 것에 성전 짓게 했던 거 오르난이라니까. 오르난, 모리아, 오르난, 여호와 이레, 그대로 이레, 모리아, 리, 이레, 아람 그 오르난은 단어는 같진 않아요. 라나느가 어그냐, 라나느. 그 오르난 이름을 왜 특별히 또 하겠어요? 거기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라나느가.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죽어가는데 막 그냥.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지 어쨌든 막 죽어가 그냥 지금. 근데 엉엉 울면서 나와 내 집을 치라고 이 백성을 불쌍히 떨라고 막 운다고. 누가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죄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 끌어안는 그 십자가의 그 절규라고요. 저와 저들의 죄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거 다 끌어안는 그 개념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라나느가 그게 기쁨이라고. 라나느가 그대로 의성해. 그러면서 기쁘면서도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라나느 살았다. 살았다. 라나느 거기다 오를 붙인 거예요. 오가 붙으면 내가 기쁘다야 사실은. 그 문법에서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 세례 받을 때에도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 변화산세도 나의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해요? 처음부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 받을 때부터도 그 죄를 끌어안고 자복한 죄를 다 끌어안고 전가받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거든.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요. 거기에 붙은 것들이 다 사는 건데. 얼마나 기쁘시냐고.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시냐고. 살아난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걸 안 하느냐, 라라누. 응? 언어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면 조금 낫고 이런 정도가 아니야.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야. 엉뚱한 데서.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모리하고 여호와이라고 같이 붙여놨는데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같이 붙여놨다니까, 옆에다가. 오늘을 보면은 같이 붙여놨다는 걸 그냥 알아요. 모리하고 여호와이레하고. 응? 그게 본다는 이 라라는 걸 금방 안다고. 응? 오르난도 단어는 달라도 개념을 잘 살펴보면은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요. 이 개념이. 절기, 3대 절기, 응? 응?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응? 모든 제사, 응? 코헨을 제사장이라고 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정확히 하면 코헨이라는 것이 제사장으로, 그게 아니라 중재자예요. 중재자. 누가 해요? 중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가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재자라는 거. 그 제물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6절 어린 양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만 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부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얼마나 감격하고 사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맨 그것만 보고 감격하는가. 목사하면서 그냥 그 말만 하는가. 왜 딴 얘기를 자꾸 하냐고. 성경 읽고. 또 원어를 하면서도 왜 딴 얘기만 자꾸 하냐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